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 우리 시리즈 설교 말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주, 6주 전부터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서론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다.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로 자녀를 삼고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2번째로 둘째 주에 자기 백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 3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4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자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겸손을 본받자. 그래서 신앙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놓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기초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아름다운 덕목들도 자랑거리로 여기고 내세우고 우쭐거려서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을 겸손하게 겸손으로 포장을 다 해서 우리됨이 교만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내세움으로, 우쭐거림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겸손으로 잘 이렇게 감싸야 된다.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모든 덕목들을 감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순종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무엇보다 무엇이 낫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요라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자.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그리고 시간을 봐서 세 번째 것,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순종했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절대 의존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절대로 의지하며 살아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명을 나에게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나무 몸통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가 끊어져 나가면 그 가지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옆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내 말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고 가로해서 사랑 이렇게 적어주세요. 순종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순종을 뭘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믿고 살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이 평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뭐라고요? 절대 의존, 절대 순종, 순종의 다른 말은 절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이 범한 죄는 바로 불순종의 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다른 것은 임의로 다 먹되 무엇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생 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다시 말해 먹지 말라고 말한 그것을 네가 불순종해서 먹었느냐라고 묻죠. 자, 이들은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신 것은 바로 이 첫째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바로 이 사망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바꾸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의 범죄는 첫째 아담의 범죄지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다시 말해 한 사람의 불순종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이 지구 땅을 지배해버렸단 말이죠. 인간들의 이 삶을 지배해버렸다는 말이죠. 사망이,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사망이 모든 인간 세상을 지배해버렸다. 그것이 왕노릇했다는 뜻입니다. 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사망의 반대가 뭡니까? 생명.
그래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생명이 우리 인간들과 지구를 장악할 거다. 왕노릇할 거다. 지배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생명과 빛으로 지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배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잖아요. 어디로? 생명으로.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른 저 첫째 아담의 후손들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33년 동안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획득하여 그에게 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제 이 지구 땅과 인생이 점점 생명으로 에스골의 골짜기에 그 마른 뼈다귀 같은 그 죽어버린 그 뼈다귀들이 무엇으로 변하죠? 다시 한번 소생하여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 지구 땅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땅은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거기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죽었던 우리를 이분이 살려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금 그러므로 무슨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첫째 아담의 질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론의 말씀으로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순히 따르는 것. 순종이 뭐라고요? 순순히 따르는 것. 지켜야 할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할 어떤 규칙을 순순히 따르는 것. 여기에다가 내 생각 집어넣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원래 주어진 규칙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무엇에 순순히 따라야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순히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순종한 사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죠? 이 신이시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될지를 아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두렵죠. 외면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육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걸 안 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무슨 약속을 하고 왔어요? 무슨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그 약속을 무슨 언약이라 부르죠? 은혜의 언약을 맺고 왔잖아요. 아들아, 내 형상대로 만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저 인간들이 우리의 법을 어겨서 불순종해서 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저들을 살려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려내느냐?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마지막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내려가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 불순종한 것을 너는 순종해라. 그래서 첫째 아담 때문에 망가진 것들을 다 복구시켜 놓아라. 회복시켜 놓아라. 재창조해 놓아라. 그러면 네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면 너에게 오는 죄인들을 내가 죄 없다 하여 주고 다시 내 백성으로 맞아줄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언약을 맺고 그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은혜의 언약.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공짜로 거저 너에게 오는 자에게는 은혜로 거저 구원을 줄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뭐로 받았다고요? 거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순종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뭐 하시면서 받드셨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이 볼 때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볼 때도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언제 밉던가요? 말 안 들을 때, 그죠? 순종하지 않을 때 한 대 치여받고 싶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셨대요. 그래서 5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뭐 하며 사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이 부분은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순종하여 받드셨는데 현재형을 써요. 이 현재형을 쓴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러셨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의 현재는 현재와 진행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었다? 순종하는 삶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도 스스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속하여 순종하고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신이시잖아요, 그죠?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내려와 계시지만 그분은 신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또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그렇게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순종하셨다고 말씀하냐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는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잘 없어요. 자기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지면 배반을 합니다. 배신이라는 걸 합니다. 자기 목숨이 달아날 것 같으면 상사하고 뭐가 없어요. 그게 보통 인간사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까지 신의를 지키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배반을 해버리고 그냥 가던 길을 포기해버려요. 그냥 도망쳐버리거나.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뭐 하기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본받아야 돼요. 처음은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으쌰으쌰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작심삼일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아버지 거라는 걸 아는 자들은 죽기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말은 주님, 주님 하고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모시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었을 때에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재산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이 있고 뭐고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은 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였다? 자기였던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주인이고
자기 삶은 그 사람이 주인이고 생명도 재물도 실은 자기가 주인이었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 드러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언제 드러나느냐?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도 끝까지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은 자아를 죽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진정으로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군지를 판별하려고 환난을 줘보는 거예요. 환난의 바람이 불면 참된 알곡과 간신히 껍질만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실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죠? 건강한 열매들은 붙어 있어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병들고 약해서 미약해진 그런 과일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툭 떨어져서 그냥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슨 키질, 그죠? 키질이라는 거 아시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곡식과 쭉정이들을 갈라낼 때 이렇게 흔들면 던졌다 이렇게 하면 쭉정이들은 바람에 슉 날려가고 무거운 알곡만 땅에 놓여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난의 바람으로 하나님이 키질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라는 환난을 줘서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경제적 어려움을 줘서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체크하시면서 하나님이 분별해 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인생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에게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뭘 가져다 줬고, 여기 있네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뭘 가져다 줬고, 사망을 가져다 줬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뭘 가져다 줬고, 생명을 가져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마지막 여기 같이 있네요. 첫째 아담은 실패하여 쫓겨나고 하나님 임재에서 쫓겨나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품에다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의 죄를 벗고 이제 둘째 아담이신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까 첫째 아담은 그죠?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과 불순종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불순종하면 뭐가 찾아오죠? 사망이 찾아오고 벌이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순종합니까? 순종하며 삽니까? 순종은 하는데 불순종도 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내리지 않고 징벌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순종해서 그 순종의 그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을 마귀가 고발을 하고, 하나님, 저 박종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거 어겼어요, 죽이세요. 그러면 누가 앞장 딱 가로막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가로막고, 아버지, 저 불순종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맞다, 그래, 내가 너와 약속했지. 너에게 오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기로 내가 너와 언약했지. 그래, 너를 봐서 이번 죄도 넘어간다. 평생 우리가 지을 죄를 예수님이 다 그렇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 마음껏 죄 짓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 같은 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뻔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안심하며 삽니다. 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텐데 이것 다 무마시켜 주시고 피로 씻어 주셔서 우리 마귀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씻었어? 그러면 마음껏 죄 짓고 살아야 되겠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성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이 이름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벌을 내릴 거다라는 말씀을 아주 장황하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몇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열을 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그릇도 복을 받고 네 집에 있는 이 동물들도 가축들도 복을 받고 복들을 쭉 명하시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 복들을? 뭐하는 자에게? 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은 무슨 관을 타고 내려온다고요? 순종이라는 관을 타고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 관이 막혀버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이 다 차단이 되어버리고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자, 저주가 임할 거래요. 그래서요, 이 구절도 쭉 읽어보면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네가 농사를 지어도 흉년이 들 거고 집을 지어도 무너질 거고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뒤에 보면 이제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네가 뭐 할 거라 그러냐면 네가 미칠 거다. 네가 미쳐버릴 거래요. 여러분, 사람이 왜 미치죠?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겹쳐오고 막 충격적인 일들이 막 겹쳐올 때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가 이래서 이렇게 벌을 받고 이렇게 벌을 받고 이런 저주를 받아서 네가 미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친 자가 되어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한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순간에 우리의 저주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종하신 분의 이 관을 타고
하늘의 좋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순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을 타고 우리의 인생으로 다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바로 이 관을 막는 거예요. 죄는 관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싶은데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고 벽이 생겨서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회개하면서 세마포를 빠는 우리의 이 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이 내려오는 관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고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순종하셨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과 저주와 온갖 질병 고통이 인간 세상에 들어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생명도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모든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쫓아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을 몸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저주받았던 우리 인생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호흡이 있는 동안에, 숨이 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